자, 오늘은 사대교회에 대해서 같이 교제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사대교회의 본문 말씀은 요한계시록 3장 자, 1절서부터 6절까지 내용입니다. 자, 사대교회의 내용을 1절서부터 6절까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대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하나님의 일곱 영과 일곱 별을 가진 이가 가라사대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너는 일깨워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키어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적같이 이르리니 어느 시에 내가 임하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그러나 사대의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연고라.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반드시 흐리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자, 기도드리고 오늘 말씀 같이 교제 나누도록 하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특히 7교회 중에 사대교회를 통해서 이 마지막 때에 그 하나님의 뜻을 같이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각 가정교회 가족들이 이 말씀을 좀 귀히 여겨서 이 마지막 때에 각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마음의 자세로 살아가야 될 것인가를 다시 한번 마음에 재정립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사대교회에 대한 그런 내용에 대해서 지금 21세기의 교회하고 연관시켜서 같이 한번 생각을 해보고자 하는데, 요새 그 우리나라도 정치적으로 여러 가지 시끄러운 그런 부분이 있죠. 특히 금수저가 모든 것을 다 환경적으로 다 받은 사람이 오히려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는 이런 또 문제를 우리가 늘 뉴스에서 접하는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 중에 좀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그런 잘못된 생각이 하나 있죠. 그게 뭐냐면 좋다고 이게 좋은 환경에서 주어지는 모든 것이 좋은 결과를 나타내는, 좋은 결과를 가져오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하는 잘못된 편견이 있어요. 그래서 뭐 우리 개개인 다 그렇게 생각을 하죠. 아 그래, 나는 지금 환경이 나빠서 뭐 이런 조건이 나빠서 뭐 이런 뭐 여러 가지 뭐 상황이 나빠서 그래 이럴 수밖에 없어, 이런 그 생각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뭐 세상적으로 살아가다 보면 나보다 더 좋은 환경, 나보다 더 좋은 그런 그 상황이나 이런 여건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죠. 이제 그런 비교 의식을 하다 보면 항상 상대적으로 자기 자신은 좀 억울하고 분하고, 내가 왜 하필이면 이런 집에서 태어났을까, 부잣집에서 태어났으면 이랬을 건데, 또 내가 부자 나라에서 태어났으면 요람에서 무덤까지 그런 아주 잘 사는 나라에 태어났으면 내가 이런 삶을 안 살 건데, 이제 이렇게 항상 비교의식을 하면서 살아가는 이제 이런 그 모습들을 우리가 자주 봐요. 그런데 우리가 현실적으로 이렇게 보면 세상에서는 좋다고 모두 좋은 것이 아니에요. 요즘 그 나타나는 어떤 정치적인 그런 모습, 법무장관을 하는 그 사람의 삶의 모습을 봐도 그런 것 같아요. 남부러울 것이 없고 모든 것이 갖춰진 사람 아닙니까? 일단 부모를 잘 만났고, 부모의 어떤 그 경제력, 또 뭐 사회적인 어떤 그런 위치, 또
뭐 여러 가지 어떤 환경적인 요인도 타고났지만 인물도 타고났고, 이거 보통 세상에 보면 뭐 부자가 되면 또 뭐 인물이 뭐 안 좋다든가 뭐 한쪽이 좀 기울어야 되는데, 그래서 오히려 그거 가지고 아 그래 평등하다, 그래 한쪽이 좀 이렇게 좀 안 좋으니까 그래 세상은 공평해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또 그런 경우가 아니잖아요. 그 사람은 모든 걸 갖췄어. 인물이면 또 인물, 배경이면 배경, 뭐 그것도 학력도 또 뛰어난 머리도 또 가지고 태어났어. 그러니까 모든 걸 갖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보면 아, 야, 저 사람의 환경이 참 저렇게 좋으니까 저런 결과를 초래한다 이렇게 하는데, 막상 요즘 뭐 뉴스에서 매일 나오는 거 보면 뭐 아주 초죽음이 된 상태죠. 그 사람이 또 마음에서 그러걸 거 아니에요. 아, 내가 차라리 이럴 바에면 차라리 관두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해도 관둘 수 있는 상황이 아니죠. 세상이라는 게 그렇게 자기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모습을 보면은 절대 세상이 좋은 것이 다 좋은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좀 보게 됩니다. 세상에서 제일 사람들이 좋은 것이 뭐냐? 돈도 뭐 명예도 그 가사 유행가 가사처럼 뭐 권력도 다 사랑도 필요 없다 이렇게 하는데, 그럼 뭐가 제일 좋냐? 건강이 제일 좋다고 그래요. 세상에서는 제일 건강을 좋은 곳으로 그렇게 생각을 해요. 요새 9988 표가 있죠. 99세까지 팔팔하게 살자는 거. 그게 이제 사람들이 어떤 목표예요. 그리고 그런 건강을 유지하는 것이 오히려 세상에서 제일 좋은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잘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렇게 건강하게 70, 80, 90까지 살면 정말 좋은 것일까? 세상에서 건강하면 더 수고해야 돼요. 세상은 수고와 슬픔밖에 없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건강하면 건강한 만큼 죽을 때까지 고생을 해야 돼. 그러니까 결코 행복하지 않지. 내가 건강하게 80, 90, 100살 살면 뭐해? 건강치 못한 내 자식들이 먼저 죽어요. 건강하지 못한 내 뭐 배우자가 먼저 죽는다든가, 이런 가족들이 먼저 보내면 그게 좋은 거냐고.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만 생각해 보면 세상에서는 좋은 것이 없어요. 그냥 일시적으로 좋다는 감정은 늘 뿐이지. 그러니까 왜 서론을 좀 이렇게 얘기하냐면, 지난번에 두아디라 교회에서도 그런 그 환경적인 얘기를 제가 다뤘지만, 사대교회도 같은 환경을 가지고 있어요. 이 사대교회나 두아디라 교회는 핍박이 없었던 장소예요. 뭐 다른 에베소나 뭐 서모나나 빌라델비아나 뭐 이런 교회처럼 막 핍박이 있고 구원받은 어떤 거듭난 크리스찬들이 죽고 고통을 당하고 이런 그 환경이 아니에요. 오히려 아주 신앙생활 잘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는 장소가 두아디라 장소, 또 사대 장소였어요. 그런데 결과론적으로 그렇게 좋은 환경을 가지고 있으면 좋은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실적으로 이 교회의 모습을 보면 두아디라도 보면 아주 형편없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고, 특히 오늘 사대교회도 보면 뭐 거의 이건 생명력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3장 본문 보면 3장 1절, 사대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하나님이 7영과 7별을 가진 이가 갈았을 때, 이게 7이라는 숫자는 완전 숫자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완전한 눈을 가지고 속속히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대교회를 보면 외형적으로 보거나 환경적으로 보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뭐 교회에 나와서 뭐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고 뭐 헌금을 하고 봉사를 하고 전도를 하고 뭐 이런 모습을 보면 아, 참 외형적으로 보면 아주 살아있는 교회구나 이렇게 보는데, 하나님의 눈에서 보면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는데 죽은 자로다 이렇게 얘기해요. 뒤에 보세요. 1절 뒤에 보면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눈길에서 보셨을 때 그 교회는 죽은 교회. 죽은 교회라는 건 생명력이 없는 거예요. 초창기에는 구원받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초창기에는 구원의 생명이 있었고 그 안에는 정말 생명력이
살아서 넘쳤는데 어느 날 세월이 지나가면서 점점 생명을 잃어가고 지금 이제 사대교회의 지금 모습은 뭐 거의 이제 생명력을 찾아볼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에서. 그래서 네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이렇게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난번에 그 텔레비전에서 드라마에 의사 요한이라는 그 드라마를 한 적이 있어요. 근데 거기 나온 분 그 의사 요한이라는 사람이 그 희귀병을 하나 가지고 있죠. 그 희귀병이 뭐냐면 갱글린 뉴로피리병이에요. 이 갱글린 뉴디파디병. 이 병이 뭐냐면 고통을 못 느끼는 거예요. 그 드라마에 보면 어디 다쳤는데 자기가 스스로 이렇게 봉합을 하는 걸 보죠. 아픔을 못 느끼는 거예요. 뼈를 다쳤는데 뼈가 하나도 안 아파. 그러니까 자기가 다친지는 몰라. 어디서 넘어졌는데 어디가 찢어졌는데 이 고통을 못 느껴서 피가 나는데도 그 감각이 없는 거예요. 문둥병하고 비슷하죠. 근데 문둥병은 요즘 치료약이 있잖아요. 근데 이 병은 갱글린 뉴로파디병은 아직까지 치료약이 없어요. 그러니까 마치 영적으로 이런 병이 걸린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생명력을 잃었고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이건 죽은 자인데 스스로 보면 나는 살았어. 난 하나님 앞에 구원받고 나서 나는 살아있는 자야.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뭐 100% 천국까지 하고 스스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자기 상태를 모르는 거예요. 마치 이런 건 치료약이 없는 거죠. 하나님이 보실 때 넌 죽은 자다. 그래서 그 2절에 뭐라고 합니까? 너는 일깨워 그 남은 바 죽게 되는 것을 굳게 하라. 아니 아직까지 너 아직 그 살아있는 생명력이 아직 가냘프게 남아있으니까 아직 촛불이 완전히 꺼진 건 아니니까 네가 회개를 하고 돌이켜서 좀 살아나라. 이렇게 성령님이 말씀하시는데도 불구하고 결국 자기가 죽어감에도 그걸 깨닫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심각한 병인 거예요. 세상과 짝하고 살았는데 구원받았다고 하면서 세상과 짝하고 사는데도 마음속에서 어떤 양심의 고통을 못 느껴요. 주님보다는 세상을 더 사랑하는데도 불구하고 영의 고통이 없어요. 그러니까 정말 구원받았다고 한다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쫓지 않고 하나님 말씀과 동행하지 않으면 계속 그 속에서 그 심령 안에서 불협화음이 생기거든요. 근데 그 불협화음이 느껴지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바로 그런 희귀병처럼 감각이 없고 고통을 못 느끼는 그런 병처럼 이 사대교회는 바로 그런 문제가 있었던 거죠. 자, 그런데 성령님은 2절에 너는 일깨워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키어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적같이 이르리니 라는 말씀을 하죠. 지금 우리가 사는 지금 이 마지막 때 주님이 이제 언제 오실지 모르는 그런 아주 긴박한 상황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혹 구원받았다 하더라도 정말 구원받았다 하더라도 우리 영적인 상태를 보면 이 사대교회의 이 심령 상태 이런 영적 상태하고 같은 모습인 것 같아요. 대다수 구원받았다고 하는 사람들의 그 심령 상태가 마치 사대교회의 이런 심령 상태처럼 외형적으로 봤을 때는 구원이라는 그런 이름은 가지고 있지만 실제 내면적으로 봤을 때는 생명력을 찾아볼 수 없는 생명력을 잃어가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이런 때예요. 이제 그런데 성령님은 뭐라고 지금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도적같이 오겠다. 도적같이 온다라고 하는 것은 예고하지 않고 오겠다는 거예요. 언제 오실는지 모르는 거예요. 도둑이 뭐 언제 내가 네 집에 찾아간다 뭐 궤도 루팡처럼 그런 이야기 속에서 나오는 그런 게 아니고 도적이 집에 들어오면 아무도 없을 때 들어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한테 오실 때 이 마지막 때 예수님이 이제 공중조림하실 때 휴거할 때 날짜를 정해놓고 언제 오겠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오늘 오실 수도 있고 내일 오실 수도 있고 10년 뒤에 오실 수도 있고
그건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성령님이 주님을 통해서 성령님은 뭐라고 하시느냐면 깨어 있으라. 그러니까 지금 마지막 때일수록 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내 심령이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의 그 생명이 있는 교회가 세상에 세워지는 것은 그렇게 쉽지 않아요. 초대교회 때서부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사도들이 이제 오순절날 성령을 받고 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사도들이 성령을 받은 다음부터 교회가 지상에 세워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교회가 세워지는 것은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그런 아주 거룩한 피, 그 능력의 피가 있었기 때문에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인위적으로는 불가능하죠. 사람 몇 명이 모여서 돈 있는 장로들이 몇 명이 모여서 우리 교회 하나 차리자. 그래가지고 세워지는 게 교회가 아니에요. 주님의 그 희생의 피, 십자가에서 그 자기 몸을 희생하신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이렇게 세워진 그런 교회가 바로 생명력 있는 교회인데, 그 생명 있는 교회가 이 지상에 세워지는 건 마치 바다 위에 나무가 심겨지는 거하고 똑같아요. 예수님이 너희가 믿음이 있다면, 믿음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이 뽕나무가 바다에 심겨질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나무가 바다에 심겨진다는 건 불가능하죠. 흙이 없는데. 그러나 물 위로 걸어가시는 예수님, 파도를, 그 흉흉한 파도를 잔잔케 하시는 예수님의 능력이라면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지상에서, 이 땅에서 교회가 세워지는 것은 오직 예수님의 능력으로만 가능한데, 이제 그렇게 이제 교회가 세워지는 게 첫 번째가 예루살렘 교회였어요. 예루살렘 교회가 그 힘들게 희생의 피로 말미암아 세워졌는데, 그 예루살렘 교회가 얼마나 오래 갔어요. 조금 있다가 막 핍박이 일어나고, 결국은 큰 고통 속에서 예루살렘 교회가 다 산산이 흩어졌죠. 그러면 이 지상에 주님의 피로 세워지는 그 교회가 무너졌으면 하나님이 실패한 거냐? 그게 아니죠. 예루살렘 교회가 다 무너지고 거기에 있는 성도들이 다 전 세계로 흩어졌을 때, 그 디아스포라라고 하는데, 흩어졌을 때 어떤 결과가 초래가 되죠? 전 세계의 땅끝까지 예수님이 복음이 전파가 된다라고 하는 것처럼 땅끝까지 교회가 세워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돼요. 그러니까 외형적으로 어떤 교회가 무너졌다고 해서 그 교회가 하나님이 실패한 결과다, 이게 되는 게 아니고, 주님의 생명이 있는 교회는 계속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또 세워지고, 또 무너져도 또 세워지고, 무너져도 세워지고, 이런 것이 바로 지금까지 교회의 역사였던 거예요. 그러면 왜 주님의 교회가 무너지게 되느냐? 그건 바로 이 세상 주관자가 사단이기 때문에. 사단이 자기가 주관하는, 자기가 잠시 위임받은 이 땅에 하나님의 생명력을 잇는,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는 그런 교회를 세운다라는 걸 허용하지 않죠. 그러니까 교회가 세워지는 순간 사단은 저 교회를 무너뜨려야 되겠다라고 하는 게 사단의 목표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무너지고 나서 각 이제 사도들이 먼 이방 나라까지 가면서 복음을 전파하고, 사도 바울도 4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계속 복음을 전달하면서 교회가 세워지게 돼요. 갈라디아 교회가 세워졌어요. 근데 갈라디아 교회가 세워지면서 또 사단은 들어와서, 갈라디아 교회에 들어와서 뭘 했어요? 율법을 가지고 들어온 사람들을 그 갈라디아 교회에 들어와서 갈라디아 교회를 무너뜨리죠. 고린도 교회, 아주 태폐적이고 그런 아주 생명력을 생명력을 일어나게 하는 그런 환경이 굉장히 어두운 고린도 지역에 하나님은 고린도 교회를 세웠어요. 그 고린도 교회가 세워졌을 때 사단은 가만히 있었어요. 그 안에 또 들어와서 파당을 일어나게 하고, 또 방종하게 하고, 심지어는 그
자기 어머니를, 물론 자기의 친어머니가 아니겠죠. 의붓 어머니를 취하는 그런 죄까지도 범하게 하는 그런 그 아주 방종적인 모습을 교회에다가 침투시켜 결국 교회를 무너뜨리죠. 데살로니가 교회, 우리나라의 다민성 교회처럼 마지막 때가 왔다, 뭐 예수님이 언제 오신다, 이런 그 거짓된 교리를 가져오기 위해서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변제시키고 교회를 무너뜨리는 이런 모습이 지금까지 계속, 교회가 정말 주님의 생명 있는 교회가 세워지면 사단은 또 들어와서 그 교회를 무너뜨리고 또 무너뜨리고, 이게 지금까지 2000년의 역사예요. 그러니까 2000년 동안 사단의 목표는 한 가지예요. 주님의 구원의 열매를 맺히는 교회를 무너뜨리는 것. 그리고 사단은 성공을 하죠. 근데 성경에서는 이게 이미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야. 이제 사도들이 얘기한 거야. 베드로 전서 5장 8절을 한번 보시면, 베드로전서 5장 8절,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알미니라. 여기 사도 베드로는 사단이 가만히 있는 게 아니다. 두루두루 다니면서 자기의 먹이를 찾아다닌다. 그럼 사단의 먹이가 뭐겠어요? 자기 손에서 자기 손아귀에서 종노릇하는 그런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사단의 먹이겠어요? 아니죠. 사단의 손을 벗어나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또 자기 손아귀에, 사단의 손아귀에 있는 사람들을 구원해내서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려고 하는 그런 생명이 있는 교회, 주님이 세우시는 그 교회를 무너뜨리는 게 사단의 아주 유일한 목표였어요. 그 2000년 동안 지금까지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자, 근데 이제 이게 마지막 때에서 어떤 결과를 초래하느냐? 마지막 이제 7년대 환란에는 사단이 가장 그런 상황을,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회를 완전히 자기 손아귀에 넣어서 자기 밑에 다 종노를 시키는 게 사단의 가장 최종적인 목표인데, 그거를 잠시 성공시킨 때가 언제냐면 7년대 환란이에요. 왜? 그때는 모든 종교가 하나가 돼서 적그리스도를 섬기는 때거든요. 근데 지금 한번 우리가 사는 이 환경을 한번 보세요. 우리나라의 기독교도 뭐 지금 뭐 WCC 뭐 이런 뭐 여러 단체가 있지만, 지금 우리나라의 대다수 교회 그 기독교가 다 이제 종교 일치하는 쪽으로 다 편향이 돼요. 뭐 생명력이 없으니까 결국은 적그리스도가 다 나를 섬기라라고 하면 섬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세상이 점점 그쪽으로 가는 건데 오히려 그 시기가 가까이 온 거예요. 내년도에 네덜란드인가요? 헤이그인가요? 뭐 정확한 장소는 모르겠는데 거기서 내년도에 5월에 세계 종교 일치 회의를 한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이렇게 세상에서 종교가 하나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앞으로 점점 사단의 손아귀 속에서 모든 종교인들이 하나가 돼서 이제 하나님 대신 적그리스도를 섬기는 이런 일이 이제 도래하고 있는 거예요. 생명력이 없는 교회는 결국은 다 거기에 편성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진짜 생명력이 있는 교회는 얼마나 될지 뭐 굉장히 소수겠지만 결국은 지하로 숨어야 되고 핍박을 받고 순교를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게 이제 7년대 환란 속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일이에요. 자, 우리가 이제 그렇다면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서 아버지의 뜻이 뭐냐?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뭘까? 뭐 지상에서 뭐 교회를 세우고 뭐 두드러지게 사람들이 뭐 전도를 하고 활동을 하고 이런 걸까? 성경에서 아버지의 뜻은 하나예요.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얘기하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나 2000년이 지난 지금도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 오직 하나예요. 성경에서 우리가 다 아는 마태복음 7장 21절, 마태복음 7장 21절 한번 보시죠. (7장 21절)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에 들어가리라.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다. 그러니까 뒤에 보면 뭐 주여 나는 주님의 이름으로 선자 노릇도 하고 귀신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이렇게 하니까 주님이 뭐라 그래요?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그 모든 것이 다 불법이라는 거예요. 아까 오늘 그 설교 주제처럼 좋은 것이 다 좋은 것이 아니라는 거죠. 교회 세워지는 거 좋은 것이에요. 그러나 그것이 주님이 세우는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그거는 좋은 것이 아니죠. 전도하는 거 좋은 것이죠. 그러나 생명을 가진 그런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이 생명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그것은 나도 지옥 가는데 오히려 다른 사람도 나를 쫓아서 지옥 가게 만드는 그런 나쁜 것이에요. 자, 그러면 아버지의 뜻이 뭘까? 요한복음 6장 40절에 아버지의 뜻이 정확히 성경에서는 기록이 되어 있죠. 요한복음 6장 요한복음 6장 40절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아버지의 뜻은 하나예요. 2000년 전이나 지금 2000년이 지난 지금이나 아버지의 뜻은 교회를 하고 봉사를 하고 헌금을 하고 전도를 하고 이런 것이 아니고 바로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그런데 왜 영생을 얻어야 되느냐?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거다 말이에요. 영원한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다시 나한테 새 부활체를 주시는 거예요. 그거 말고 아버지 뜻이 없어요. 그 이후에 내가 교회 한 일원이 되고 봉사가 되고 또 그 안에 전도도 하고 이런 것은 그 영원한 생명 안에 들어가 있는 하나의 부수적인 결과물이지. 그런데 요즘 교회에서 목적이 뭐예요? 교회가 세우는 게 목적이고 교회 다니는 게 목적이지. 보통 우리나라의 대다수 거듭나지 못한 크리스찬들의 믿음의 목표가 뭐냐면 교회 나가는 거예요. 교회 출석하는 거예요. 또 봉사하는 거. 전도왕 목표가. 그러면 정작 본인한테 정말 하나님 앞에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느냐? 주님이 마지막에 나를 다시 살리는 그런 약속이 주어지느냐? 그런 질문에 대해서는 아이고 설마 하나님이 나를 버리시겠어요? 내가 이렇게 했는데 이런 행위에 대한 얘기를 얘기하면서 마치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자기는 하나님의 자녀니까 스스로 아무 문제가 없다라는 식으로. 그러니까 그런 사단이 넣어준 거짓된 올무에 빠져있는 사람이 너무 많다는 거죠. 자, 왜냐하면 아버지의 뜻은 오직 영원한 생명이에요. 근데 영원한 생명은 세상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세상에는 없어요. 그러니까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라는 거, 영원한 생명이 내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추구하고 내가 바라고 원하고 구하는 것이 하나라는 거죠. 세상 사람들이 구하는 게 뭐예요? 요즘 세상에서는 금전만능주의니까 돈이잖아요. 돈은 있어야 돼요. 돈 벌어야 돼요. 그렇지만 절대적인 가치는 아니죠. 그런데 거듭나지 못하면 그 돈이 절대적인 가치가 되는 거예요. 권력, 명예 있으면 좋죠. 세상에서는. 그런데 그게 절대적인 가치냐요. 먹는 거 요새는 방송마다 다 먹는 거예요. 그럼 다 사람들이 생각할 때 그래 어떻게 잘 먹을까? 요즘은 옛날에는
어떻게 먹을까지만 요새는 어떻게 잘 먹을까 아니에요? 먹고 살만하니까? 먹는 것이 당연히 있어야죠. 그렇지만 먹는 것이 절대적인 가치가 아닌데 오히려 절대적인 가치가 되어버린 거예요. 지금 세상이. 취미생활, 여가생활, 골프도 치고 뭐 여러 가지 자기가 운동도 하고 또 취미생활도 하고 산악회 뭐 이런 거 세상에 살면 필요하죠. 하지만 그게 절대적인 가치는 아니잖아요. 근데 거듭나지 못하면 그게 절대적인 가치가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2000년 전에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고린도전서 7장 26절 고린도전서 7장 26절서부터 31절까지 제가 읽어볼게요. 내 생각에는 이것이 좋으니 곧 임박한 환난을 인하여 사람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내가 아내에게 매였느냐 노예기를 구하지 말며 아내에게서 노였느냐 아내를 구하지 말라. 그러나 장가가도 죄짓는 것이 아니요 처녀가 시집가도 죄짓는 것이 아니로되 이런 이들은 육신의 고난이 있으리니 나는 너희를 아끼노라. 형제들아 내가 이 말을 하노니 때가 단축하여진 고로 이후부터 안에 있는 자들은 없는 같이 하며 우는 자들은 울지 않는 자 같이 하며 기쁜 자들은 기쁘지 않은 자 같이 하며 매매하는 자들은 없는 자 같이 하며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자 같이 하라. 이 세상의 형적은 지나감이라. 여기 2000년 전에 사도 바울은 이 얘기를 했어요. 사도 바울이 얘기한 게 뭐예요?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다 이제 임박할 환난이 가까워 왔기 때문에 그건 절대적인 가치가 아니다. 그러니까 차라리 없는 것처럼 여기고 살아야 된다. 2000년 전에 바로 사도 바울이 이런 말씀을 했다면 지금 2000년이 지난 지금 이 시점에서는 더더욱 이 말씀이 우리한테 절박한 말씀이죠. 아내가 있는데 없는 것처럼 여기고 뭐 돈도 없는 것처럼 여기고 뭐 세상 물건 다 필요 없다 이렇게 하라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마음을 어디에 고정시켜야 되느냐, 마음 중심을 어디에 딱 초점을 맞춰야 되느냐, 그걸 지금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2000년 전이나 2000년 후나 똑같은 거예요. 원리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사도교회에 있었어요. 하나님의 눈길에서는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는데 죽은 자예요. 그런데 그 중에 몇몇 사람이 사도교회에 있었어요. 우리말 선교회는 요한계시록 3장에 보면 요한계시록 3장 4절에 보면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몇 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킹제임스 성경에는 몇 명이 아니라 몇 이름이라고 나와 있더라고요. 몇 명이 아니라 몇 이름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 몇 이름이라는 것은 많은 사람이 아니에요. 소소한 몇 이름이 있어요. 지지난주에 우리나라에 린린이라는 태풍이 한번 지나갔죠. 너무 바람이 셌죠. 심지어 나무가 막 뿌리가 뽑혔어요. 저도 차 타고 가는데 뿌리가 뽑히는 그런 가로수가 뿌리가 뽑혀서 아주 가로에 널브러진 것을 보게 되는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태풍이 불어서 모든 나무에 뿌리가 뽑히는 게 아니에요. 개 중에 나무가 뽑혀진 나무가 있어요. 그러면 바람이 지나가면서 내가 이 나무를 뽑아야지 해가지고 거기만 집중적으로 했을까요? 그건 아니잖아요. 옆에는 그 뽑혀진 나무보다 아주 약한 나무가 있는데 그건 안 뽑혔어. 근데 그거보다 아주 크고 아주 그냥 장대한 나무인데 그게 뽑혀 있어요. 원인이 뭘까요? 뿌리예요. 아무리 외형적으로 보기에 아주 정말 웅장하다 이런 나무라 하더라도 뿌리가 약하면 바람에 뽑히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받고 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뿌리가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뿌리가 견고히 박혀있지 않으면 오늘날 하나님의 환난이라고 하는 태풍이 한번 밀리면 다 뽑혀서 실체가 드러나는 거예요.
물론 세상에 살면서도 자기가 믿음이 있네, 난 구원받았네, 난 뭐 했네 라고 뭐 입으로는 시인하지만 어느 날 세상 어떤 환경적인 조금 바람만 불어도 뽑히는 사람이 뭐 수두룩하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유다서 1장 12절에 보면 이런 사람들이에요. 유다서 요한계시록 바로 앞에 1장 12절 보면 저희는 기탄 없이 너희와 함께 먹으니 너희 애찬의 암초요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요 바람에 불려가는 물 없는 구름이요 죽고 또 죽어 뿌리까지 뽑힌 열매 없는 가을나무. 구원을 받았다고 하면서 뿌리와 뿌리까지 뽑힌 열매 없는 가을나무 같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도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계속 뿌리에 대한 이야기만 해요.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서 뿌리가 박혔으니 골로새서에도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서 견고히 뿌리가 박혀있지 않느냐. 사대교회에 주는 경고가 뭐예요? 내가 이제 도적같이 임할 때 내 안에 뿌리가 견고히 박혀있지 않으면 너는 뿌리까지 뽑혀서 그 실체가 드러나게 하겠다라는 게 사대교회에 주는 경고의 말씀이에요. 이제 요한계시록 돌아와서 마무리하겠습니다. 3장 5절. 자, 이기는 자는 뭐예요? 뭘 해서 이기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 안에 뿌리가 견고히 잡혀 있어서 어떤 태풍이 불어도 어떤 세상의 환난이나 세상의 어떤 핍박이나 아니면 세상의 쾌락이나 아니면 세상에서 주는 유혹이나 어떤 것이 온다 할지라도 내가 그 뿌리에 딱 붙잡혀 있어서 뽑히지 않으면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반드시 흐리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내 이름을 내가 시인하는 게 아니라 난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이렇게 내가 주장하는 게 아니라 바로 나를 구원하신 주님이 내 이름에 대해서 보증을 서준다는 거죠. 뭐 이것처럼 확실한 게 어디 있어요? 나는 구원이 아닌 것 같아요. 나는 아무리 봐도 이거 천국 못 갈 것 같아요. 나는 나 자신에 대해서 그렇게 막 몰아가도 주님께서 아니야. 너는 내가 내 피로 산 내 형제야. 하나님의 자녀야. 넌 내 이름을 나는 분명히 기억해.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내 이름을 시인해 주시고 보증을 해 주신다는 그런 약속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처럼 확실한 소망이 어디 있나요? 이런 소망을 우리가 이 마지막 때에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사대교회에 성령님께서 우리한테 주시는 교리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이에요. 마지막으로 요한일서 5장 4절 5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4절 5절. 대저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긴다는 게 뭐예요? 세상에 끌려가지 않는다는 거죠.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긴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믿음은 내 지식, 내가 가지고 있는 교리, 내가 알고 있는 어떤 성경 상식에 있는 게 아니라 바로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그리스도 안에 생명의 뿌리가 담겨져 있는 그것을 늘 말씀 속에서 기억하고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과연 나는 아버지의 뜻이 항상 심령 안에서 영생을 누리고 있는가? 내 유일한 목표는 바로 영원한 생명인가? 마지막 날에 주님께서 나를 다시 살린다는 그 소망으로 하루하루를 살고 있는가? 이런 신앙적인 점검을 오늘 사대교회를 통해서 같이 교제를 나눠봤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가정교회 가족 여러분들 마음속에서 늘 개개인 심령들이 정말 주님의 말씀 속에서 나는 영생을 취하고 그 삶의 목표가 삶의 그 방향이 주님이 나한테 주시는 영원한 생명 쪽에 딱 이게 올인되어 있는가, 그런 삶으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내가 이렇게
맞춰 나가는가라는 것을 꼭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세상에 우리가 살면서 유일하신 하나님의 뜻은 오직 하나, 영원한 생명입니다. 그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친히 육체로 이 세상에 오셨고 십자가에서 그 모진 고통을 받으시고 죄가 없으시면서 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피를 흘리며 죽으셨습니다. 그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나에게 부활의 소망을 가지게끔 하신 것이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인 줄 압니다. 이 영원한 생명을 받은 구원받은 우리 가족들, 우리 친지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자기가 받은 구원의 생명, 영원한 생명을 소홀히 여기지 말고 이 마지막 때 더더욱 그 영원한 생명을 심령 안에서 귀히 여기면서 하루하루 그 새하늘과 새 땅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주님께서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마치겠습니다.